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7번 정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favor, 즉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호의, favor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를, 그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신 사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호의를 받았고 국류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서냐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민자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이민자이기보다는 포로가 맞죠. 다른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보다 더 그들은 해석하지 못하지만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은혜와 국류를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러한 지킴을 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호의가 있고 하나님의 국률, 지켜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성탄의 계절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성경의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해석하기가 좀 고된, 왜냐?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환상은 현대에 있지 않은 다양한 어떤 짐승의 모습들을 통해서 등장하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이냐? 바벨론 제국과 그 뒤에 이을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러한 환상의 비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7장과 8장의 결론은 뭐냐면요, 세상의 제국, 나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자와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두 번 경험하고요, 몸에 어떤 반응이 왔냐면 몸을 앓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몸살이 나요. 몸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나 그 큰 어떤 환상을 보고 몸이 심히 아파집니다. 왜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궁금하면 사람이 미치잖아요. 저 비밀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지?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알려주려고 왔지만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에게 다시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왜 왔을까요? 물론 당연히 환상을, 그 의미를 해석해 주려고 왔겠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538년, 즉 우리 생각으로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으로 봅니다. 그때는 언제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그 제국이 무너진 날이에요. 멸망한 날입니다. 그날에 또한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는데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께서 세워봤고 다루어봤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못하니까 세퍼레이트, 분리시키겠다. 메데와 바사로, 바벨론의 제국을 그렇게 하나님이 두 나라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겠죠, 파피루스 같은 거.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두루마리 성경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막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익사이링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전율을 느껴요. 왜 그랬냐면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대략 나이가 14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BC 538년에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68년 되는 때예요. 그러면 포로 해방이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2년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자신들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근데 다니엘의 나이가 당시에 82세 정도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84세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70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 상이 그 무너지고 돌가루가 되고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 되는 70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딱 깨닫고 나서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2년 안에 포로의 생활을 마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결심을 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물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결단하면서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를 딱 마음을 먹었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응해진다는 거예요.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간만 차서 포로로 다시 해방되고 이스라엘 가봐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70년 세월만 흘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라고 예언하거나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은 돼요. 우리 패션도 정확한 주기는 없지만 때마다 이게 돌고 돌고 돌잖아요. 어떤 해에는 무슨 컬러가, 어떤 디자인이, 나팔바지가, 뭐 어떤 색깔이, 이런 것이 유행 돌듯이 역사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쳇바퀴 안에서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한다고 해서 역사의 흐름을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어긋났던 역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금 그 기차가 레위 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죄에 대한, 포로에 끌려온 이유에 대한 깊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할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잘못된 역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의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지금 포로 잡혀온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선포되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깨닫고 이제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감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5절과 6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식 새끼가 말 안 들으면 얼마나 우라같이 밀어요. 근데 그 자녀도 부모 돼서 똑같은 자녀 낳아서 똑같이 키워봐라. 부모님들 또 이러잖아요. 너하고 똑 닮은 애 낳아서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에 십계명처럼 공경한다라는 게 귀한 것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포로의 70년의 잘못된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responsibility, 책임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의지하며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성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찾아오는 거예요. 12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고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민족의 아픔을 놓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2년 남은 시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2년 후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회개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가브리엘이 전해줍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히브리어로 하무도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하무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내 강아지 내 새끼, 하무드 이렇게 하고, 한국은 내 강아지 내 새끼. 우리 이종수 성도님 맨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이러잖아요. 이쁘니까 손주들.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하무모트 은총을 입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에는요 기쁨을 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다니엘이요 그런 하무드로 보인 거예요. 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나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방 땅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사자굴에 밥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를 사자의 욕 아니에요. 사람은 입이지만 짐승은 주둥이에요. 사자의 주둥이를 꽉 다물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밤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하무드거든요. 은총을 입은 자거든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를 회복하시고 기계적으로 정한 때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반응한 사람들, 작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잘못을 회개하고 나온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회개와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지금 12년 만에 급파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은요 지식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를 통해서 그 일을 주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무도트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물을 끓는 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환상, 그 비밀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비밀인지 보시자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간단한 한 줄이에요. 그런데 계속 집사님 좀 띄워주세요. 70일에 영어로는 week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한 주로 보는 게 아니라
70년으로 봐요. 70년. 이 히브리어로 샤부임, 쉬빔이라고 하는 71회, 71회, 7년에 70번, 즉 490년을 의미합니다. 71회는. 왜 490년이 중요하냐? 아까 583년부터 시작했죠? 이 71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70년으로 그거에 만족하고 나라가 회복하는 걸로 만족하고 기뻐할 게 아니고 먼 미래, 앞으로 49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포로 생활 끝나면 기뻐할 게 아니에요. 물론 기쁘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광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 포로에서 자유함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2년 뒤에 일어날 포로 귀환도 중요하게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49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 하반절에 보면 하물며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중건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가면.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회복하고 건설하는 것, 이게 언제 있었냐면 BC, 그러니까 주전 457년에 아닥삭스다 왕 통치 7년 때에 편지, 왕의 명령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걸 에스라가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판관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요. 역사적인 근거, 연도가 확실해요.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 말을 했습니다. 69이래요. 즉 490년에서 7년을 빼야 돼요. 483년에 그 해당하는 기간에 조서가 내려갔고요, 기원전 457년 483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이 봤던 71회를 통해서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우리가 주전 주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몇 년도에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말씀드리면 안 돼요. 너무 잘 아시니까.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BC 6년에서 BC 4년 사이로 봐요. 그런데 BC 4년이라고 보는 견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짜 계산을 하면 똑 떨어져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BC 4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아까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죠.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AD 27년,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탄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진짜 태어난 날은 12월 25일 아닌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에 이방인들의 카니발을 크리스찬들이 차용해 와서 이날로 우리가 지키자라고 해서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대 근동에는요 계약을 할 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약한 사람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약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나를 쪼개고 내가 죽을 거라고 맹세하면서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그 짐승처럼 저주가 있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됐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의 의가, 육신의 의가 드러나는데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 앞에서 죽어져야 될 거예요.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과 자신의 죄를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차 한 왕이 와서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능력 있게 하고자 원해요. 그런데 성전도요, 한 3년 짓다 못 짓습니다. 왜? 결혼도 해야 되고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요, 자기네 집도 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기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로마에게 인디펜던트,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왕을 원해요. 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들어갈 때 난리를 친다고요. 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왕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우크라이나 패밀리 올라가고 이렇게 딱 오셨는데 우리가 레퓨지인 이분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민자로 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거지만 이분들은 조국과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피난을 온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아주 요만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이었고 하무도트 사랑스러운 자였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favor, 호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굳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다니엘처럼 민족과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 안 좋아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뭐 퍼스널로 이렇게 묻고 그러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러네요. 좀 기도해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자로 세워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책임감을 갖고 나라와 민족과 나의 연약한 기도의 제목을,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그 기쁨 앞에서 다니엘처럼 먼 미래가 보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소망교회와 오늘 교회를 방문한 모든 성도님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귀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이 차기까지 저들이 그 70년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을 버리는 시간이었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책임감 있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의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그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 그 말씀까지도 허락하셔서 놀라운 환상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과 묵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인생의 역사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하심에 작정하신 역사로 세워져 가고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회와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